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느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제목,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본문의 침례는 성경의 7 침례 가운데서 침례인 요한의 침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7 침례, 모세의 침례, 요한의 침례, 죽음의 침례, 유대인들의 침례, 우리가 받았던 또 이방인들의 침례, 영적 침례와 불침례, 이렇게 7가지 침례로 나눌 수 있죠. 이 구분이 일반 교회들은, 일반 신학자들에게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침례받으라, 세례받으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성령 침례와 불침례의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그런 부분들이죠. 물론 성령은 불로서도 불의 역할들이 있습니다만, 불침례에는 성령님께서 무언가를 결국 심판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불침례와 물침례의 차이점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이미 공부한 부분들이지만 잘 구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의 침례를 순종하셔서 침례인 요한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내신 방법은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상당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는데, 그 성령님이 비둘기의 모습으로서 위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SF 영화나 뭐 그런 것들을 연상해 보시면 상당히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그 일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는 모습을 보고, 침례인 요한은 그분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분은 바로 나중에 말하지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의 침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예표로 보여준 거죠. 그 침례는 결국 자신의 죽음과 연관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인 요한은 비둘기같이 내려와 머무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라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례인 요한의 침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오니까 내가 당신께 침례받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모든 의를 이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의란 십자가의 의나 믿음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의는 로마서에 가서야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로 입증된 거예요. 우리에게나 행위가 조금 중요한 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행위보다도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믿음이 입증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믿음의 의가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는 아직은 구약적 율법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죄인들의 죄를 위해 죽지 않았으며 아직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자신의 침례를 언급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받으신 침례와 십자가에서 받으신 침례, 그 죽음의 침례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공표했는데 그 공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은 마태복음 3장과 같은 때 일은 아닙니다. 시기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일을 과거의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 40일이 지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고 즉시 광야로 인도되셨습니다. 주님은 침례를 받으신 그 다음 날이라고 표현된 이 다음 날 요한을 다시 만나러 가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즉시로 시험 받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왔을 때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적어도 40일이 지난 후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진리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계시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침례를 주고 있고 이분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선언을 했지만 이분의 사역이 십자가와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오니까 그때서 명확하게 이제 침례인 요한도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율법의 의를. 모든 의를 이렇게 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 의는 십자가의 의도 아니고 믿음의 의도 아니고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본문의 역사적인 그리고 교리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받는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라고 두 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 한 번 나오고요. 마태복음 17장의 변형산에서 한 번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말씀은 마가복음 9장 7절과 누가복음 9장 35절에도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도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어렴풋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부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 우리의 유한하고 이렇게 한정이 있는 인간들의 사랑을 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좀 더 부각이 되죠. 성경은 아버지의 사랑을 압도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도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사랑하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엄마의 사랑을 조금 더 부각을 하고 그것을 더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엄마의 사랑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왜냐?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개역 성경 등등등 변개된 성도들은 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예 그냥 대놓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만들어진 하나님으로, 작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칼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명확하게 막 얘기는 안 하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영원전에 출생했다, 뭐 도출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표현은 독생자, 아들로서 태어난 그때를 말하는 것이지, 아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냥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영원전 어느 시점에 아들로서 띵 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던 것이고, 아들이라는 몸을 입고 나오는 독생자로서는 유일하셨던 거죠. 그래서 독생자인 거예요. only begotten son 해가지고 아들로서는 처음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교리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이 번역에 있어서 독생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호와 증인들도 그 성경 가지고 들이미는 거예요. 보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지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아니라고. 아닙니다. 같다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셨을 때의 아들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존재하시면서 아들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창조에도 개입을 하셨고, 창조자로서도 분명히 일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아들로서, 이제 육신을 입은 아들로서 태어났을 때, 그의 전생에는 비록 33년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전생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의 삶이 됐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만큼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일하셔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 아버지 영, 그리고 인간이라는 인격체, 이게 근데 두 개가 막 혼동해서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 그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거는 산수로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에요. 근데 1과 1, 2해서 1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곱하기가 되면 돼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그냥 1이에요. 그렇죠? 이걸 더하려고 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왜 1이라고 그래? 3의 일체는 그래서 틀렸어.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에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냥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위격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33.3%, 33.3%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100%, 100%, 100%예요. 그럼 300%가 아니라 그냥 100%인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인간의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제한된, 자신을 제한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그 제한되신 그 분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30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그 사역들은 하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물론 그 일을 위해 사셨습니다만 그렇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를 슬프게 하거나 아버지의 미움이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만 저주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었지만 그 순간마저도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당시에 뱀이 되셨고 저주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순간 그 아들의 죽음을 외면해버린 겁니다. 왜요? 온 인류의 미움을 그분이 대신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는 그 미움의 대상이 된 아들을 외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껌껌해져 버리고. 그런데 그 미움의 대상인 그 되는 순간마저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랑받은 아들이었지만 그 사랑을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하나님께서 들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의 대상이었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부터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이 된 겁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성된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며 지옥의 속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구약에서요? 아담이었죠? 아들들은 누구였죠? 천사들이었죠. 그걸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 좀 뭘 아나 본데 신약에 와서 틀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들들을 모르는 거예요. 아들들로 번역되어야 될 그 단어들을 아들들로 번역을 못하니까 이게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는 천사들인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입양이 된 거잖아요. 원래 마귀 자식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입양에 대한 좀 생각들이 좀 다르고 조금씩 좋아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입양에 대해서 우리가 입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런 부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유가 마음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입양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되게 까다롭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아들이 아닙니다. 마귀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아들들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구원을 위한 먼저 사랑인 것이지, 그것을 이루었을 때 이제 아들로서 사랑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죠. 죄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는 것과 아들로서 사랑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어떤 모르는 애가 넘어져 있으면은 뭐랄까요, 구해주고 싶고 마음을 쓸 수 있죠. 그것과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이었던 것이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식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이 땅에서 영원전부터 사랑받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앞두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아 성취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는 나는 없고 그러면 아버지만 있는 거야? 그건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인 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에서는 내 뜻도 있어야 되고 내 자아 성취도 있어야 되지만, 아버지를 위한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자아 성취는 옛사람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자아 성취는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의 자아 성취를 해야 되죠. 새 사람의 자아 성취는 뭡니까? 오직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다시 두 번째로 가셔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구해야죠.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교하겠습니다. 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망하겠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뜻, 아버지의 뜻도 계시지만 그래도 요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 정도는 한번 좀 봐주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그래서 기도하죠. 고쳐주십시오. 어떤 의미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의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실한 성도들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말 잘 듣는 거죠. 뭐 우리 효자, 뭐 효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들. 효도라는 게 뭐예요? 효도. 결국은 부모 말 잘 듣는 거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그 바대로 순종을 하면 그게 효도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효도라는 것이 너무 부모들의 욕심에 의해서 왜곡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할 때도 있고 뭐 조금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부족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에게 온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효도란 말이 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기를 바라는 모습, 그 아들의 모습이었죠. 주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인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예수로서 아니 자기가 인간 예수로서 생각해 보면 33살에 죽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33살이면 창창한 나이잖아요. 근데 죽어야 돼요. 자기의 어떤 이상도 아니 줄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많고 막 거의 어떻게 보면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대로 하면은 왕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간적인 모든 욕구들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그 인간의 모든 욕구를 압도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자아 성취라는 옛사람을 위한 삶에 대해서 그걸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효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래. 그럼 너는 없어? 너는 없어? 아니 너는 그럼 뭐하고 사는 거야? 예, 그리스도인은 나는 없어야 돼요. I am nothing이 돼야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으로만 난 산다. 이게 세상은 마귀는 그런 불합리한 삶이 어딨어.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마귀적인 삶인지.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가장 온전한 삶인지를 내가 결국은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영원 전에 예정된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아들로서 입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입양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온전히 갖추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일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중요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인데 일방적으로 딱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로 하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었어요. 베드로는 전설로는 거꾸로 매달라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는데 입증된 바가 없죠.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다른 것이고요. 사도 바울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다른 거예요. 모두 다 십자가로 가서 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로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들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가지고 뭐 박사가 되고 뭐가 돼서 자신의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분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자를. 네. 교사를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계속 구해야 됩니다. 지금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의 삶의 범위는 이 정도 되는데 주님은 내 삶의 범위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물으셔야 돼요. 안 묻고 살아가면 아까 말한 자기의 나의 자아 성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일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아버지의 뜻이 있죠. 그럼 그런 것들 여러분들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런 것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제가 그 부분들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으십시오. 물어봐야 알죠. 저도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와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되게 좀 제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좀 막대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하면 되게 좀 후회스러워요.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예전엔 존경했지만 성경을 이렇게 쭉 막 논쟁하다가 이제 아버지 존경하지 않는다고. 제가 아버지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정말 얼마나 비수와 같이 꽂혔을까. 주성이가 만약에 저한테 그런 얘기 했으면 진짜 화가 어마어마하게 났을 텐데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좀 저한테는 되게 좀 마음이 아파요. 예. 내가 그렇게까지 할 그럴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어머니와의 관계는 좋습니다만 이 진리를 진리로서 제시할 수 있는 저희 어머니는 우리 교회도 방문하셨었고 다 어느 정도 이제 다 인정하시고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지만 참여는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것만 해도 지금은 감사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지식의 그러니까 진리가 우선입니까? 지식이 우선입니까? 진리잖아요. 진리를 알기 위한 지식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지식의 위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이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주님 앞에 정말 묻지 않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자꾸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면 넌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제가 볼 때는 결코 아버지는 그거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비진리에 대해서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자세 가져야 되고 분명히 우리는 비진리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명확한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께서 발견되는 족족 비진리고 불의고 발견되는 족족 잡아챘다면 살아남을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아버지께 물어야 됩니다. 아버지 뭘 원하십니까? 아버지 뭘 원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아버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좀 물어봤었을 걸.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가 저보고 그 3.1교회 와가지고 사역하라고 할 때 저 안 합니다. 그 판단은 잘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원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여전히 좀 남아요. 여러분들도 살아계실 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다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잘하십시오. 아버지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건 지금 사랑받는 자로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아들들입니다. 이것은 이미 받은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들이 되려면 아버지의 사랑받는 행위와 기쁨을 드리는 실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떤 거다라고 제가 모든 것을 규정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일이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일인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며 주님의 전 생애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전혀 지장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실패한 거죠. 자식도 집도 아무것도 없이 세상적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보다는 아버지께 뭔가를 남겨야 되죠.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